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님을 만나 존귀함으로 살아가게 도우시고 그 은혜 주심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온 세상의 차가운 겨울은 물러가고 만물이 꿈틀거리며 소생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남해안과 동해남쪽으로 주민들의 부주의와 무분별한 방화 및 실화로 인해 산불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마에 희생된 불쌍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는 분들을 위해 국민 모두가 물질로 봉사로 위로하시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것이 정상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난 주간으로 이어지며 부활 주일까지 우리 초대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생활과 절제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슴 속에도 뜨겁게 불타오르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초대 중앙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주거단지 아파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전 교인이 몸으로 물질로 기도로 전도하여 날로 예배당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1만 명의 영혼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부흥의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의 힘을 잃고 위정자들은 서로 헐뜯으며 비판의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정당의 이익보단 국민들의 안위와 나라 살림에 서로 힘을 모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상화와 세계 속의 정세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럽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백성의 신뢰와 믿음 안에서 국민의 대표인 위정자들이 바로 서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의 핵 문제와 나라의 군사적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사오니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나라 안팎의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되어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병든 자와 상처받은 자가 치유와 위로받게 하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사 영역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더욱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 충만한 사랑으로 은혜가 되고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한 마음으로 생명의 양식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사랑과 빛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1절 다 같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나는 언약 백성, 약속의 자녀 맞는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약속의 자녀인가,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확실히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 보면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약속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약속의 자녀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실히 맺은 사람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약속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내가 우리의 아버지의 자식인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가짜고 교주를 섬기는 자기들이 진짜라고 하는 주장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분별력이 생기고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구약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었어요. 이방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뭔지, 구약이 뭔지도 몰랐어. 그래서 구약을 가리켜서 옛 언약, 옛 약속이라고 합니다. 신약을 가리켜서 새 약속, 새 언약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은 율법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고 신약은 복음을 통하여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다 같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복음은 무엇이냐? 유앙겔리온,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소식, 최고의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단 하나뿐인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복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예수님은 죽고 싶어서 죽고 살고 싶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경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여러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대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이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한 집에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7남매, 8남매, 9남매, 10남매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자녀들을 안 낳는 시대가 왔는데 다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자녀들을 지금 많이 낳고 이게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올라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의 아버님은 삼형제였어요. 그 삼형제 맞이였습니다. 고모들은 한 사람도 없고. 자,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할아버지께서 얘야 잠깐만 사랑방에 좀 와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불려왔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죽거든 너에게 유언을 할 텐데 저 앞에 땅은 둘째에게 주고 저 뒤에 있는 땅은 막내에게 주어라.
너는 그 전에 땅 팔아먹었으니 너는 받을 것이 없다. 그러면서 거기서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딱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자, 그런데 그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러냐면 첫째 아들한테 많이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옛날에 대목, 목수일을 못 없이 이렇게 집을 짓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달 만에 들어오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올 것 아니에요? 자, 그런데 노름을 해가지고 소를 한 마리씩 이렇게 해서 잃어버리고 오니까 그 맏아들인 아버지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되시겠습니까? 하면서 그랬더니 할아버지에게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한 푼도 그 상속을 못 받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모든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냐면 저희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등기 가진 사람이 다 그 임자지요. 다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중학생인가 그런 시절인데 아버지 형제간에 의리 상하지 말고 그냥 할아버지께서 유언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저는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더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7남매가 더 잘 됐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육신의 아버지께 한 말도, 육신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한 말도 그 유언대로 약속이 성취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데 이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 구약, 옛약속, 신약, 새약속의 책을 믿는 거예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첫 번째 아들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드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시므란, 족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그래서 총 8명의 자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8명의 자식 중에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약속의 자녀가 되었는가? 7명의 아들들도 아브라함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유업을 이을 자는 한 자녀였어요. 약속을 따라 낳은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라는 아들에게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모든 복을 여러분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날 누가 약속의 자녀인가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어받을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약속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을 통하여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약속의 자녀로 여러분 인침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두 부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그러니 너희는 살 길이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인지라 너희들은 예수께 가야 된다. 예수님께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게 바로 구약을 주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줄 아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예수가 오셔도 별로 필요치가 않아. 왜? 율법 지키면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율법주의 정신을 가지고 유대교를 형성하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자행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렇다면 누가 받아들였느냐?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영접이라는 말은 원어의 람바노라는 말인데 무엇인가를 꽉 붙잡아서 내 것으로 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구제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지성과 정성을 들여서 많이 구원받는 것 아니고,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세상에 누가 뭐래도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간구해 준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이사야 44장 22절에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 사라진 같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해 버렸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야. 아멘. 그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약속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다 같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사실이 그냥 믿어지는 거야.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께 뭘 해야 되느냐, 자꾸만 뭘 하려고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갖다가 받으라는 거예요. 이 바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면 아 그렇구나, 구원도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이것도 은혜의 선물이구나,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선물을 내 것으로 삼으면 되는구나. 여기서부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기 보니까 어디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하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당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 교회가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의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 가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가서 그들이 나타나서 무엇라고 말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규례를 철저히 지키면서 나가야 구원을 받지, 어떻게 예수만이 구원의 주가 되고 어떻게 예수 믿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때 복음이 확실치 못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혼란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확실한데 누가 너희를 미혹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로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지켰더니 성령을 주셨더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착한 일 했더니 성령의 은혜로 주셨더라.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오늘처럼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실이 믿어지면서 성령께서 인을 침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것이라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너희가 마치려고 하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마리아, 안나, 베드로 세례명을 갖다가 거기다가 보태가지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는데 아주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구원론 4단계 말씀인데 원래 구원론 4단계는 좀 높은 말씀이기 때문에 초신자들에겐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원래 기초가 잘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충분히 깨닫고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말은 두 종류의 아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계집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신앙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여종 하갈을 데리고 오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식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인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씨,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대를 이을 자식을 놓쳐버리겠소. 그러니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 여종을 통해서 시바지로 해서 아들을 낳아 후사를 삼읍시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 시바지가 있었는데 이미 시바지가 여기에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그만 그 말에 은혜를 받고 여보시오 그게 무슨 말씀이야, 우리는 약속을 따라서 지키면 가야 됩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에 그냥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여러분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중동에 여러분 그 화약고를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동의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갈을 시바지로 해서 낳은 그 육체를 따은 그 자식이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본부인 자유하는 여자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어야 약속의 자녀가 되고 기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람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경수는 끊어지고 남자 구실 여자 구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를 회춘시켜서 건강한 아들 이삭을 약속대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약속대로 주신 그 아들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두 종류의 아들이 있는데 육체를 따라 낳은 이스마엘을 포함 7명의 아들이 있고요, 또한 약속을 따라 낳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11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미쁘시다 그 말은 믿을만 하시다, 성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약속은 이루어져서 아브람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에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두 종류의 이제 신앙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거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지금서부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두 종류의 신앙관이 나오는데 이스마엘 계통의 종의 신앙관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이삭의 계통 아들의 신앙관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종의 신앙관이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종의 신앙관은 어떤 신앙관이냐? 사역지향적 신앙관이에요. 사역지향적 신앙.
일 중심 지향적 신앙이라 입니다. 일 중심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교회에서 무엇인가 열심을 내야 나에게 만족이 오고, 뭔가 열심히 낼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내 신앙이 좀 떨어지면 그것이 좀 흔들리게 되고, 뭔가 열심히 내지 못할 때는 기가 죽어버리고, 어떤 때는 천국에 갈 것 같고, 천국은 가봐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천국이 쉽게 가느냐. 이렇게 하다는 천국은커녕 책망만 받는 것 아니냐. 이 사람은 약속을 따라 난 사람인가요? 아니면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일까요?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종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평신도 생활을 거쳤는데 평신도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종의 신앙관과 그 약속의 신앙관과 같이 막 뒤범벅이 돼서 신앙생활한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한 것입니다. 이거냐 저거냐지 중간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약속을 따라 난 신앙관은 그럼 뭐냐? 약속을 따라 난 신앙관은 관계지향적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관계지향적. 자, 육신을 종의 신앙관은 뭐냐? 바로 여러분 사역지향적이고, 약속을 따라 난 사람들은 관계지향적. 한번 더 합니다. 관계지향적. 관계지향적.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내 자식이요. 왜? 관계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고치고 말썽을 부려도 내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또 한 번 내 자식은 영원한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아버지는 영원한 내 아버지가 되는 거야. 구원을 받는 것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은혜로 부모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만들었던 것처럼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난 거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거 마음껏 구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은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속의 자녀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구한다 이 말이에요. 자신감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신앙관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TV나 이런 데 그런 데 보면 설교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막 구원을 받느냐 하면서 지리치고,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한 복음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종은 냉장고에 있는 거 마음대로 끓여 먹지 못해. 왜? 두려워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유함이 그들은 없어. 종의 신앙과는.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처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지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거야. 아멘. 복음을 알지니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만들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신앙관이 여러분 또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종은 두려워서 주의를 지킵니다. 내가 주의를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팍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아들은 즐거워서 주의를 지키는 거야. 주일인데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지. 내가 우선 하나님을 만나야지. 아들이요. 자, 종은 두려워서 11조를 드립니다. 11조 안 드리면 다 날아갈까 봐. 그러나 아들은 즐거워서 11조 드리는 거야.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 이상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아멘. 종은 구원받으려고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구원받았으니 기뻐서 열심을 냅니다. 종은 시키니 충성하고 아들은 즐거워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종은 사람을 보고 합니다. 종은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아들은 이미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상속받을 것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의 종의 신앙이 아니라 복음 안에 아들의 신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들의 신앙은 율법의 인도를 받는 거야. 그러나 우리 아들의 신앙은 율법의 신앙은, 종의 신앙은 율법의 인도를 받지만 아들의 신앙은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종의 신앙은 뭐의 인도를 받는다고요? 율법의 인도를 받는 거야. 그런데 아들의 신앙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언약 백성, 약속의 자녀가 맞는가? 오늘 말씀을 딱 들어보니 나는 약속의 자녀로 나는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에게는 두 종류의 아들이 있었는데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 종의 신분을 가진 이스마엘이 있었고, 약속을 따라 은혜로 낳은 아들의 신분을 가진 이삭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값없이 주신 은혜로 낳은 우리를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은 다시 한번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7절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상속을 이을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